밤마다 불이 딴다 곤담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급히 농가 밖에 공연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손이 닿는 어느 공간에 눈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빛 뿌린 논밭에나 기름 고이고 심겨진 우리마다 열매를 맺으리 비바람 고래 비추는 선물로 가까운 숨결마다 복이 넘치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 봄 걸고 해치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천으로 기름지리라 아멘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려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하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추수감사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꿈을 꾸는 요셉, 꿈을 꾸는 자 요셉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릴 적 나의 삶이 생각이 나서 늘 슬픕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도 태어나 보니 가정이라는 그 세상에서 가정이라는 배경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지식도 없고 가난한 집인데 아버지에게 아내가 여러 명, 4명이나 있어요. 그러니 자신은 천덕꾸러기로 태어나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사랑도 형제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고도 처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 요셉도 이처럼 불쌍한 주인공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고 꿈을 꾸고 난 후에 고난이 닥쳐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꿈을 꾸고 더 나빠졌어요. 우리는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또 어떤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부귀 많은 돈을 가져서 권력을 쥐고 있어서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부가 아무리 많아도 불행한 사람, 실패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의 아들이 12요 딸이 하나였어요. 근데 요셉은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나고 12번째는 자기 동생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14년이라는 수고를 해서 얻은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였어요. 네 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남편에게 사랑을 받은 라헬이었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해산하게 되는데 거기서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이 아들은 태어나면서 엄마를 잃고 엄마의 얼굴도 모르는 슬프고 가련한 실패한 인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베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베논은 원어로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어요. 슬픔의 아들이 맞죠. 근데 아버지가 슬픔의 아들로 살지 말고 오른쪽의 아들로 살라고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바꿔줬어요. 10명의 형들은 3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이미 장성한 형들이며 이 형들은 사납고 힘이 있어요. 이미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요셉과 베냐민은 힘도 없고 아주 어렸어요. 사막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데 가족이 풀을 찾아서 다니면서 양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베냐민을 이제 가 태어나서 엄마는 죽어버렸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돌봐요? 형인 바로 어린 요셉이 베냐민을 돌봐야 했습니다. 울면 등이다 업어야 되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배가 고프다 하면 3명의 엄마에게 젖동량을 해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정말 천덕꾸러기 비참한 인생 구박 덩어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정말 각박했어요. 특히 요셉을 더 형들이 뭐했어? 미워했어. 천덕꾸러기였단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었어. 어느 날 근데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꾸름자가 온다 라고 미워해서
그 요셉을 어디에 구덩이에다 슉 던져버려요. 물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는데 이 요셉이 죽질 않으니까 마치 그곳을 지나간 애굽의 노예 상인이 지나간 은 20을 주고 팔아버렸어.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는데 죽었다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어디에 있다? 내 집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복음적으로 이 마지막 때 징조에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말은 가정과 교회라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형제 자매가 자녀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배신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요셉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강팍하고 완악한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는 돈으로 샀기 때문에 마음에가 들지 않으면 되팔아도 되고 또 마음에가 들지 않으면 죽여버려도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 말하자면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물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주인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에 있어요. 유대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교통수단이 낙타뿐인데 11에서 15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를 낙타에다 태우고 갔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묶어서 걸어가겠겠죠. 요셉의 나이 17세예요. 느닷없이 노예가 됐어. 기댈 곳 하나 없는 요셉의 신세. 이 처량한 신세. 그런데 곡식당과 해달배를 절하는 꿈을 꾸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요셉이 달라기도 안 하는 주시고 나서 이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1500년 전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꿈 비전이라는 것을 달라지도 않았는데 주시고 나서 고난도 달라고도 안 하는데 주셨을까요? 디모데후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꿈은 하늘의 별과 달, 해달별이, 곡식단들이, 해달별은 하늘의 것이요 곡식단들은 땅의 것인데 이 꿈을 주시고 나서 요셉의 환경은 더 절망적이 돼버렸어요. 형제 자매가 미워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 5장 46절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 이야기라는데 도대체 그럼 빌립보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이고 요셉에게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셉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그 꿈을 줬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너 환경이 절박하고 비참하더라도 예수님의 꿈을 뭐하라는 가지라는 거예요. 환난이 내 인생에 왔다고 저주인가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환난이 와버렸어요. 근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면 나의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고난이 축복이다. 하나님 정말 야속하셔요. 내 생각과 네 생각 다르대.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이 저주가 아니래.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네가 딸로 태어나서 버림받은 것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비참하게 산 것이 저주 아니고 축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로소이다. 요셉의 고난은 일반적인 그런 고난은 아니잖아요. 곡식단이 해와 달들이 절하는 꿈을 이루어 주시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의 모든 죄를 또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예수님이 갈라디아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으면 저주 받아야 될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시키시려고 요셉을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전락을 시킨 것이 뭐라는 거예요? 궁천유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 저주하신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나 똑같은 사실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저주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돌아가셨는데 매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염소와 송아지가 매년 제사 지낼 때마다 죽어 나갔어. 희생 제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는 다시는 이제는 대신 죽어져야 죄값으로 죽어야 될 염소와 송아지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 근데 요셉이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주고 종으로 팔렸도다. 그리고 18절에 뭐냐? 그가 발을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요셉이 젊잖아요. 요셉을 우리들의 모든 꿈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제 성량을 위해서 먼저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아 넘기고 도망갈까봐 발에 착고 차고 몸에 쇠사슬로 묶어서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가고 있어.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또 다음에 단련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금메달 딸 수 없어요. 금메달 딸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7세의 젊은 나이에 혹시 도망이라도 갈까 봐서 착고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몸에 쇠사슬을 묶어서 노예상인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축복의 꿈을 주셨는데 왜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난이 있잖아요. 열심히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데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고난이 환난이 내게 계속 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금 이번에 너무 힘이 들어서 거기다 뭐 염증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위험하게 10가지 나서 난리가 친구한테 기도 부탁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평소보다 7배나 세게 그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 던져 넣었어. 그랬는데 솜털 하나도 거슬리지, 이런 솜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는 머리털 가슴 거슬렸겠어요. 냄새도,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아, 이렇게 통증이 심하고 이렇게 진통제를 2배를 올리고 도저히 사람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저렇게 밝고 환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밝고 환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게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영혼을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이 와도 저 영혼을 건드릴 수 없구나. 너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은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봐. 대통령 아들이며 떵떵거리고 고생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최고의 대통령 아들을 고생을 하고 있어 지금.
10편 100편 10편 요셉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그 요셉을 단련시키고 있는, 강하게 하시려고 단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아요. 계속해서 이런 그 문제를 주지 않으면 저는 어떤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 기도하지 않고 그 하던 걸 중단하고 멈춰 있을 거라는, 교만해지고 잘난 척 할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제게는 너무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3번이나 질병을 놓고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너 감사해. 그냥 해라. 난 너를 필고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기필고 써야 되겠으니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만 너를 밝고 환하게 하나님, 내 영광 가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픈 몸으로 그 밝고 맑고 환한 모습으로 해서 내가 너를 함께 한다라는 걸 만민이 알고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당시 가나안에서 사막에서 양치는 일만 하고 있었어. 애굽의 언어도 모르잖아요. 정치 경제도 모르, 사회도 몰라, 민심도 몰라. 유대와 비교도 안 되는 큰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 거기는 문화로 다르고 정치, 사회, 경제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해, 달, 별, 곡식단,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의 이름 위에 모든 이름에 무릎 꿇게 하려고,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게 하려고 그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애굽의 총리로, 유대 민족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만드시려고 모든 사람 요셉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고난으로 환란을 주시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밑바닥 인생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밑바닥 인생으로 만들고 그것을 작업을 해서 국무총리로 성취를 시켜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지금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정치, 경제, 사회도 애굽 백성들의 민심 나라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기 때문이죠. 애굽의 2인자, 그래서 시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보는 가정 총무로, 애굽의 큰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2인자라면 살림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정치인들이, 경제적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그 있는 사람들이 그 보디발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정 총무를 맡으니 모든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잖아요. 대화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2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지금 노예로 팔려간 무엇이 형통의 축복이냐고요. 형통의 축복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대. 요셉은 17세에 갑자기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혼자서 포디발의 가정에 팔릴 줄 알았나요? 그런데 거기서 팔았어. 그런데 하나님 요셉과 함께 가심으로 노예이나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는. 요셉은 자기 혼자 그곳에 간 줄 알았는데 누가 같이 가고 계셔? 하나님이 같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예라는 신분으로 비참한데 뭐가 형통하냐? 환경적으로 어렵잖아요. 질병으로, 고통으로 정말 비참하죠.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너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계셔. 그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내 말이 너는 나를 태어나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너를 통해서 나 하나님을 나타나게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하니.
거기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치도 몰라. 근데 가정의 총무이면 집안의 모든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치와 경제 권력자들이 수두룩하게 그 집을 드나댕겨. 애굽의 정치를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 애굽의 큰 나라의 2인자의 집에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은 노예로 팔렸어.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이제 노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거예요. 노예의 고난으로 이끈 형제들. 어느 날 보니까 노예로 가고 요셉이 살고 있는 형제들이 불평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아. 오히려 그들이 뭐 했어요?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어. 근데 이 요셉은 형제들을 불평하지 않아. 불만을 털어놓지 않아. 항상 감사로 모든 삶을 낮아진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생활하는 요셉.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그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일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이 반대로 간곡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형들이랑 살리려고 나를 먼저 노예로 팔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을 끝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아멘. 뭐 할 때부터? 요셉에게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직책을 주관하게 관리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 중에 있나요? 그러면 포기만 안 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요.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불신 가정에 축복을 주신 것을 저는 당당하게 어디를 가선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나 믿는 한 사람을 우리 가문에 축복을 주신 거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보디발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알아요? 모세를 보내서 민족의 지도를 세워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할 때 어땠어? 10가지 재앙.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 이 장자를 죽이고 개구리를. 그러한 10가지 재앙들이 뭐예요? 그 애굽에서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요셉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 가정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을 보내서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그 불신자 가정에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의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막아버리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저는 톡톡히 느끼며 우리 큰동생을 통해서 거역을 하고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딱 막아버리고 주셨다 막아버리는 걸 보면서도 저는 톡톡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요셉의 한 사람으로 보디발의 가정에
복중의 복을 주셨다는 거. 이게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평생의 꿈이 예수 믿는 것이 꿈으로 우리는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라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에, 가문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젊으니까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봤을 때 젊고 윤기가 잘잘잘 났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동침하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셉은 들어줘야 되겠죠. 노예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노예니까 말을 들어야 돼. 근데 39장 9절에 뭐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 뭐야? 아내가 모든 살림을 그 당시에 하고 있으니까 이 남편은 바깥에 정치하니까. 어찌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셉의 그 동침하는 요구를 들어주면 풀려날 수도 있어요. 노예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정치를 한 자리를 남편한테 말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당당하게 거절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될 수도 권력을 질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은 너무너무나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난 당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욕먹는 거요. 손해보는 거요. 저도 그걸 택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거든요. 하나님 예수를 믿으려면 계산적으로 믿지 마시고 뭐하라 예수 이름 파는 자 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께 믿고 올인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거절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죄를 나는 지울 수 없다라고 당당히 거절을 했더니 어떻게 돼? 감옥 가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당당히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래 감옥 가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감옥 간 요셉. 창세기 39장 21일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감옥에서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를 보게 하시는 감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보게 요셉이 하게 했다라는 걸 감옥의 총무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온갖 애굽의 범죄자들이 다 모여드는 곳에서 그 재반 사무를 맡아서 할 때 어떻게 해서 민심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정치인들은 들어올 때 정치에 대한 소리도 듣게 되겠죠. 사회의 그 전반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감옥 안에서 총무 일을 보면서 터득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노예이지만 애굽의 국무총리를 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되는 곳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바로 왕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믿지 않지만 요셉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된 사람,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41장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의 정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니라. 아멘. 자기가 타고 왕을 타고 그 수레에 같이 요셉에게 그 옷도 같이 입으면서 왕이 지나가면 엎드리라 소리 지르는데 요셉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바로 왕은 나는 직책군이고 네가 이 모든 일을 하고
다스리라라고 허락해 줘.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서 8장 2절에 뭐라? 내 시작은 미약한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는 거야. 비록 지금은 노예지만 너는 국무총리로 세상의 거대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예고 없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어요. 노예였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요. 모세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출애굽 3장 1절에 모세가 양을 치는데 자기 양에 나이 80인데 자기 양 한 마리 없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40년 동안 모세를 찾아오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찾아오셔서 모세야 다정하게 불러준 그 이름 하나도 이 모세는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냐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다정스럽게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비판하거나 절망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사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분을 감옥에 제수해서 노예인데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없죠. 근데 창세기 40장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다른데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자기도 노예인데 누구를 감히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아침에 가서 어찌해서 당신들의 얼굴 빛이 근심이 가득합니까? 라고 묻어요. 노예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왜 근심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빠진 사람 찾아가서 대못을 박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디서? 교회 안에 똑같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대못을 박아서 더 죽여버리는 휘발유를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부어버린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건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 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으려면 위로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거리가 차고 넘쳐요.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한 5가지만 내가 감사할 거를 한번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럼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는가 없는가. 처음에는 조금 찾기가 힘이 들 거예요. 왜? 이것도 감사인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테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러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을 때 놀라운 축복의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한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에 그러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합니다. 가난으로 지쳐 있으며 질병으로 지쳐 있으며 진실과 전심으로 예수께 올인을 하여도 질병으로 지치며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왔사오니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힘들어도 힘을 내고 걱정, 근심, 염려는 주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짐을 내려놓으니 받으시고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질병의 고통에서도 누리는 것이 예수의 은혜임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감사를 할 수 있는 지점에 왔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가난이 환경이 사람을 통한 환경이 이제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통합이 되는 은혜가 있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노장육부에 장기가 건강해지게 되어질지어다. 모든 전염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전염병 건강에서 안전하여질지어다. 안전한 삶으로 지켜주실지어다.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축복받은 요셉의 복이 여기 있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자와 하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환난은 끝이 났습니다.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곳에 이제 환난은 끝이 나고 예수님이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고백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이 때에 아버지는 나에게 주어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곳엔 아버지는 가난이, 어떤 곳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곳은 환경이, 어떤 곳은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생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영에 충만하게 감동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만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며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모든 이름 위에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가정에 예수 믿는 자의 롤모델 가정들로 세워지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오고 아버지의 날이 기온이 내려가서 많은 환자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통증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히나 병원 침대에서 고통당하는 아버지는 각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나파가 일으키게 하셔서 지키시는 샤케오의 살구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믿음대로 치료가 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증 여인이 소문을 듣고 가서 부정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맞이할 용기는 없어서 뒤로 가서 옷가만 만지면, 저 뒤에 가서 옷자락 끝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 사람들의 틈을 쫓아 뒤에 가서 옷가에 만졌을 때 예수의 몸을 통해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그 만진 자를 찾았을 때 그가 두려워 떨며 속일 수 없어서 제가 만졌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따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25년 아버지 하나님
10개월 동안 병석에서 고통당했지만 이제 예수 이름을 듣는 자들, 예수 옆자락을 끝자락을 만지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예수 이름 앞에 나올 때 하나님 혈루증 여인의 혈루 군원이 치유가 되고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치유가 되며 이제 병에서 놓여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인 줄 알았습니다.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국무총리였습니다.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높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때가 되면 겸손하게 낮아져 있으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되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15년 25년 아버지 하나님 10달 동안 잘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시고 구원까지 해주시고 제사함 주시고 영원히 죄를 아버지 속량시켜 주시고 아버지 한 영원한 생명으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아버지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내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모든 영혼과 축복과 능력과 권능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끝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일일이 다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더라도 주님께 다 아시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서 감사하죠. 애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구원 애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구제하고 성교하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1점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성교 애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물질로 헌물한 감사 추수감사절 아버지는 헌신한 모든 영혼들의 기관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여 축복이 현재보다 10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1000배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1000배로 강건케 해주시고 1000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세워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이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머리 숙여 머릿돌에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이 근동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위에 불신자의 가족들 위에 불신자 이 근동의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